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서 첫 기적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표적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중요한 표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첫 표적이란 모름지기 공생애의 서막을 알리는 것인데 모세나 엘리야처럼 좀 더 근사한 표적을 베푸시지 하필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혼인이란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의미하죠. 결혼 관계를 통하여 생명이 이어지고 모든 관계가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혼인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결혼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평생 소멸될 허무한 것을 따라다니고 살다가 지쳐 죽어서 고독하게 홀로 무덤으로 돌아가는 것은 생명의 근본 되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위기에 빠진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이 결혼을 온전케 하셨다는 것이 첫 표적이라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던 사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고 했는데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먼저 알았고 또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을 명령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이 잔치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그녀를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의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그녀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낳은 민족입니다. 곧 마리아는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데 실패한 이스라엘을 바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하는 특별한 존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피와 언약을 상징합니다. 구체적으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죄를 씻어서 의롭게 하시는 그 약속을 말합니다. 포도주가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한계를 드러내어서 온전한 혼인관계에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맺은 언약으로도 의와 평안과 기쁨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치 못합니다. 단지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만 가질 수 있는 의와 평안은 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참된 관계에서 실패하고 있는 현실을 솔직히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가 겨우 지키고 자기 안에 조금 남은 의를 가지고 나는 괜찮아, 믿고 있잖아 하면서 버틸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게 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인지는 결정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면 알 수가 있겠지요.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리아는 비로소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분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행하시도록 조용히 기다리고 물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활 때까지 물러가 있는 이스라엘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돌로 된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기의 거룩을 유지하려고 출입할 때마다 매번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문 곁에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도 그것을 이제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씻을지라도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씻어 하나님께 나가려는 노력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매번 씻다 보면 거룩해질 것으로 믿었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부족한 자신을 바라보고 그만 씻기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리 없죠. 사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실 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안도감입니다. 죄책감을 가진 상태에서 평안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의로워야지 평안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자기 상태에 따라서 평안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빼앗기기도 한다면 이것은 불안한 이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태가 좋을 때만 평안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죄인을 일방적으로 씻긴 후에 의롭다고 선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부르죠. 사람들은 이 관계 위에서만 화목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채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기쁨은 의와 평강의 결과고 화목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없는 것은 열심히 부족한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과 의롭고 화목한 관계가 아직 성립되지 못했다는 반증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루신 일 안에서 그 구속 안에서 비로소 정죄를 받지 않는 의를 얻고 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씻어서 나아가기 위한 것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명령하신 방식대로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죄를 씻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로 씻고 행위를 고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대신 피로 씻어 의롭게 하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곧 언약을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은 사람이 무엇인가 선한 행위를 해야만 하는 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하는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를 씻고 사람을 의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사람이 깨끗해지는 길은 사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비어있는 돌 항아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온전하게 씻겨지지 않았으니까 의가 부족하고 의가 부족하니까 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없고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책무감에 쫓기다 보니까 평안이나 기쁨이 있을 리 없습니다. 마침내 도랑아리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잔치에 내어놓았더니 놀랍게도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이제야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피로 씻은 언약으로 깨끗게 된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는 메말라 버려진 빈 항아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채워진 물은 새 포도주가 되어서 천국 잔치를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새롭게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얻게 된 의는 자기가 겨우 지킨 의와 평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자주 씻어가지고 덜 더럽다고 믿는 허약한 의나 더럽지 않은 척해서 겨우 체면을 지키는 거짓된 의와는 본질과 그 기원에서 다른 평강과 기쁨인 것입니다. 지금도 스스로를 온전케 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려는 신앙은 늘 의가 부족하고 평안이 쉬 사라지고 기쁨 없이 의무감으로 겨우 교회를 오갈 뿐일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된 사람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가나에서의 사건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까?